방금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같은 동일한 제목이었죠. 고린도서 11장을 가지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첫 번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이 그 두 번째 얘기입니다. 약한 것을 자랑한다. 제목만 봐도 딱 어떤 내용인지 대략은 우리가 나오죠. 네. 지난주에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것에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정통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히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한 고통인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은 것,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낸 것, 강도와 동족 그리고 이방인의 위협과 줄이고 목마르는 그런 등의 고통들을 당하였다라고 자랑을 하였죠. 굉장히 고난을 자랑하였어요. 이 또한 자신의 약했을 때, 굉장히 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웠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죠. 여러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좀 자랑하겠노라 하면서 그동안 자신이 당한 여러 고난을 즉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즉 사도로서 자신의 이득과 행위 없는 말뿐인 그 말뿐만인 복음, 말만인 복음이 아니고 실질적인 사실적인 복음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 중에 그 두 번째 얘기는 이 영적 체험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어떤 육적인 부분을 자랑했다면 이번에는 영적 체험을 했던 부분을 자랑합니다. 여기 12장에는 바울이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과 계시입니다. 자, 1절부터 5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 금방 읽었던 오늘 본문의 상반부는 한마디로 이 셋째 하늘이 무엇인가, 이 셋째 하늘에 대해서 조금 우리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이 환상에 본 얘기를 제 3자 내러티브 어떤 스토리텔링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 얘기를 하듯이 제 3인칭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때에 자기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이 가히 말로 형용하지 못할 것들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우리로서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좀 이해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을 듣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이 셋째 하늘이란 이 말은 참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오늘 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깊이 해석을 할 수 없고 또는 세 번째 하늘이란 이 말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집중할 필요 없는데 이게 대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에서 이런 표현을 했는지라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로부터 좀 미스테리함이 있습니다. 즉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또
로마 시대 때는 넌 크리스찬들, 즉 네로 황제 시대 때 아주 극심했었었죠. 그때는 이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이 성찬식, 주님의 피와 살을 나눈다 해가지고 이 카니발리즘, 식인종이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카타콤 같은 그런 지하에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자기네들끼리만 공동체 생활하나라는 어떤 미스테리한 그런 그룹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성 시대에도 우리의 생각과 관점으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이 자체가 도저히 이성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금 자신의 그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 당시 자기를 비난하고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은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의 그럴싸한 말들 때문에 육적인 얘기와 영적인 얘기를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당시에 표현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이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인들은 모두 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대요. 그 말이. 여러분, 사실 이 사건이 어느 때 일어난 사건인지는 참 분명하지 않다고 이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주석이나 관주를 보면은 이 사건을 사도행전 2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네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경험담을 자랑을 합니다.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분명한 경험이자 확실한 얘기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그 진실성을 설명하고자 바울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이 셋째 하늘에서의 경험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오해를 받았을 때 나를 의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변증하려 할 때 우리는 참 말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이 표현에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해야 될 것입니다.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 없는 말을 만들어내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면은 우리의 말은 자신이 있고 늘 우리의 말에는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받는 우리의 엉켜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길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달라고 미루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그 일과 맞닥뜨리면서 변증을 하며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이라는 이 말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지 않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지성의 능력을 다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라도 믿지 않으면 자기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한테 맡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어떤 그런 다급함을 볼 수가 있었겠죠. 조금 더 우리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지금 앞에서 말한 그 사람을 자기와 조금 분리시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본인의 내용이죠. 지금 누구를 아는데, 근데 그게 자기 얘기예요. 이 당시에 수사학적인 어떤 그런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었나 봐요. 내가 이랬는데 하면은 사람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였었나 봐요, 옛날에는. 아무튼 여러분, 자기와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하듯이 말을 하면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표현에 다른 사람의 경험담과 같은 말은 그 어떤 타스크를 이해를 하는데 돕기 위한 말이었었고, 예와 같은 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문학적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을 하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인들임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상당히 고린도 교인들이 지적이 능력이 좀 높았다라는 거죠. 좀 요즘 시대하고 비슷하죠. 요즘 주위를 둘러봐도 다 어느 정도 배울 만큼 배웠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뿐이잖아요. 자, 아무튼 바울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당히 자신의 뜻을 전달하려고 그 사도성을 분명히 하려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김인준 전사님 말을 영어 언어 부분이 제일 약하게 점수가 나왔다며,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그렇죠? 머릿속에는 생각나는데 이 표현을 하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제니퍼도 한글 학교에서 이렇게 하면 애들이 황당한 질문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선생님이 당황하면은 아이들한테 설명을 못 해줘요. 굉장히 웃겨요. 요즘 애들은 말을 잘하니까 상당히 좀 황당한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때 되게 침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면서 충분히 거기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거기까지도 이해를 못 한다면은 더 이상 설득하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수업이 진행이 안 되고 얘기가 커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말이 잘못 나왔어요. 그 스피킹을 하는데, 그럼 그걸 자꾸 설명하려면 내용은 길어지기만 하고 말이 엉뚱한 대로 흘러가잖아요. 그거이듯이 조금 틀리더라도 넘어간다는 거죠. 지금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을 다 했어요. 더 이상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까지 얘기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표현할 방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 지금 내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자, 우리 좀 그 다음 말씀을 좀 볼까요? 우리 7절, 8절 좀 볼까요?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이걸 보면 왜 바울이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이런 말을 꺼내는지 조금 이해가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바울의 건강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언급했지만요, 지금 바울 자신은 그 육체적으로 온전한 이 건강한 몸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우리 딸아이를 좀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죠. 곧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병을 고칠 수 없는, 평생 장애를 끼고 가는 그런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흐릿하게 사물을 구별할 수는 있었지만은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글씨조차 쓸 수도 읽을 수도 없는 시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가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즉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인들 교인들에게요. 그래서 그 병 낫기를 주야로 간구한 게 아니라 딱 3번 기도했대요.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딱 3번 했대요. 3번 정도는 본인이 좀 하고 싶었나 봐요. 하나님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나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복음도 잘 전할 수 있잖아요 라고 3번 정도는 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당시 지금 바울을 비난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틀림없이 바울의 장애까지도 걸고 넘어갔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면은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저렇게 시력이 나쁜 봉사로 그렇게 놔두겠는가라고 이런 식으로 정죄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거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가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설교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막 이렇게 설교를 막 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무슨 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러면은 회중들이 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대요.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처음에 호주 와가지고 어떤 교회를 갔는데 1층에 유닛에 살았는데 창문을 딱 보는데 어떤 흑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를 키도 없는데 어떻게 시동을 걸어가지고 차를 빡 몰고 가더래요. 그래서 유닛이 그냥 1층 유닛이 약간 높은 1층 유닛이었대요. 근데 그를 딱 가니까 그걸 잡아야 될 거예요. 1층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때 앵클이 다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발목 기부스를 하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성령 사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어떠한 것도 성령의 능력이면 거칠 것 없이 없고 다 보호해 준다. 이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그때 수근수근 했던 게가 기억이 나요. 좀 신뢰할 수 없다. 자기는 저렇게 다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사도로 세웠다면 너를 왜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시력이 있는 장애자로 만들겠냐. 어쩌면은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일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전지전능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손수건만 잡아도 다른 사람들은 병이 나섰는데 정작 바울은 하나님이 그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아킬레스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교회가 되질 않길 바래요. 아무리 리더가 있고 아무리 멤버가 있더라도 이 교회 공동체는 서로 약한 부분이 쉐어가 돼서 기도 제목이 늘 나눠져야 되고, 그렇죠? 자기의 창피하고 약한 부분을 감추고 덧붙이고 숨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약한 부분을 좀 오픈해서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왜? 기도 부탁하면요 주중에 살면은 한 번이라도 더 기도가 나와요. 그분을 위해서. 그렇게 돼요. 약한 것을 좀 자랑하고 서로 쉐어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참 그런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서 놀리고 수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서로 회복시키고 서로 같이 극복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즉 성도들이 서로 위하고 원망 없게 하기 위해 서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접하고 베푼다라는 거예요. 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각자의 은사, 그거를 교회 와서 조금씩 나눠서 그 은사가 없는 상대는 상당히 큰 도움이 받는다라는 거죠.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참 모습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9절에는 교회에 대해서 서로 성도들의 사랑,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교회 예배를 위해 모두 다 섬기고 있죠. 그렇죠? 참, 한 명이 빠지면은 막 이렇게 막 슬라이드가 안 되고 비디오가 안 되고 막 그래요. 뭐 세라가 이렇게 빠지니까 찬양할 때 레코딩을 못 하고 막 지금 수습이 되고 막 이런 사태가 막 벌어져요. 그래서 설교만 지금 업로드하고 있고 아무튼 저번 주는 세라하고 해나가 빠지니까 설교를 이게 편집이 안 돼요. 다시 레코딩을 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다시 이걸 리트리트 해가지고 다시 글씨 넣고 하는데 애를 먹었어요. 아무튼 저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헌신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죠.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죠. 그래서 그 대신 조금 좀 쉬고 싶고 좀 있는데 조금 눈치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지금 계시면 서로 봉사하고 하시는 분들이 오늘은 조금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요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흉이 되죠. 네 그래요. 담백하면 담백한 대로, 그죠? 기타 하나면 기타 하나 하도록. 어쩔 때는 없으면 아카펠라로 가죠 뭐.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저기라고 안 그래요?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흉이 되지 않는 그런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으로 서로 섬기고 차일드 케어로 서로 섬기고 악기로 섬기고 슬라이딩으로 섬기고 서로 볼 때마다 여러분들 서로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늘 감사하고 한다는 그 격려의 말이 흔해지는 그런 우리 오션파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마지막 제목으로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약함이 있는 데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약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온전한 강함이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서 하시는 말인데 끊임없이 칭찬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의 내용이 뭔가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견디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을 붙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회에 헌신되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먹고 마시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이 자체가 이 발걸음 자체가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을 뛰는 그 자체가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약한 때에 강함이라. 자, 우리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해결이 안 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합니까? 비즈니스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비자 부분에 다 경험이 있죠.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견디고 극복을 했어요? 저는 교회 하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응원해주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내 약한 거, 이 부분이 약한 것을 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응원을 받고 힘을 내고 극복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주장하는 말하는 이겨낸다는 말의 뜻은 복음에 전하는 상황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다라는 뜻입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 우리 로마서 35절 6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그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실제 약한 때 갑자기 몸이 강해졌다라든지 하늘에서 창과 칼이 내려왔다라든지 눈이 다 갑자기 눈을 떠서 너무 밝아지고 정상인들과 똑같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실제로 건강하고 강한 몸으로 사역을 했다기보다도 비록 약하고 장애가 있었지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길이 없으니까 그 영광만을 바라는 그 희망으로 이 고통을 이겨냈을 때 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과 신실함과 견뎌냄이 믿음의 강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약함으로 모든 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해서 강함이 됐다라는 바울의 자랑입니다. 빌립보 4장 마지막으로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서 견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자신을 좀 자랑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진다라는 말의 핵심이 무언가라면요, 여러분, 복음의 극복을 위해서 변질되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 저도 평생을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났죠, 그렇죠? 유아세례자로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체험은 29배, 내 삶에 29년 만에 이 경험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 바울의 생각을 압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뭔가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함입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약한 부분들 서로 쉐어해, 즉 기도 제목이 풍성이 나눠져서 바울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극복하고 성취해 나가는 오션파크 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